똑똑히 들어두어라. 이 땅에는 기막힌 일, 놀라 기절할 일뿐이다. 선지자들은 나의 말인 양 거짓말을 전하고 제사장들은 제 멋대로 가르치는데 내 백성은 도리어 그것이 좋다고 하니 그러다가 끝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려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거꾸로 짐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북방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앞에 울부짖는 선지자의 탄식과 애통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탄식과 애통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소를 하고 있고, 그 법적인 기소, 말씀과 언약에 따라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지자의 아픔, 하나님의 슬픈 호소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두운 전조로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왜 쓸어버려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깨우고 고발하고 깨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 그 믿음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울림이 되고 마음의 지침이 되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긍휼의 일말의 희망이 되어서 파멸에 이르지만 끝은 아니니라. 멸망 끝에 다가올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게 해주는 곳곳의 말씀 안에 희망을 보게 하는, 그래서 눈물로 만국의 서름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씨뿌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래서 에스겔도, 그래서 포로기구에 나타난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가 학개나 느헤미야나 이 수많은 이들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 앞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보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말씀과 함께 뒹굴며 애통하다가 하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새벽 시간이 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의 정결을 이룸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기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외침이 드디어 20절부터 선포됩니다. 너는 이걸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다 알게 하라는 거지요.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전쟁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피식 웃음이 나시지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미 마음의 완악함, 우둔과 몰직하게 홀려있는 그 백성에게,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재앙이 쏟아져 간다고 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에 대한 경각도 없는 그 백성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1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에 백성에게 외치라고 들렸던 그 말씀, 100년이 넘도록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완악함 속에 서 있고, 여러분이 오락에 빠져 있는 자녀 때문에 아파한다면, 여러분 혹시 마약에 오염되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에 홀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보고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세상에 올려 있으면 듣지 아니할 거거든요. 백성들은 무지할 것인데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과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썩어서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썩어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애통의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뭐도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일말의 감사도 없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빠지게 나가서 돈 번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므로 이제 악에 활개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지요. 시편 12편에 슬픈 고발들이 일어나는데 그 슬픈 고발들의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겁니다. 사람 사냥꾼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오박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벌벌 떨리죠. 기막힐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데 거짓입니다. 제사장은 말씀보다는 권력 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에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그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제사장들이 본분을 이탈한 거지요. 여호와를 거역하면 마음의 상실감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비참함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가장 낮은 자리,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면 남는 것은 탐욕밖에 없고 그것이 점점 사회가 악해져가는 실체의 모습들이고 이제 더 이상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잃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더 이상 진실에 대하여 사람다움의 인간적인 덕목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데 31절 9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거꾸러질 뿐입니다.